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36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야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운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르님몬과 소라와 야르무세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주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이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음껏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은 언제인지 또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은 언제인지 또한 일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 눈을 통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야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이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르름몬과 소라와 야르무세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사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이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 역사들이 언급되고 또 지명들이 언급되고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언급되면 우리가 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왜 굳이 우리에게 언급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호칭이며 또한 이 표현들이고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몇 번 통독해 가시면 아마 보이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말씀에 그 약속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종되었던 나라에서
자유인들로 또한 예배하는 사람들로 불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시기를 거쳐서 왕을 세우고 나서 결국은 왕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왕으로 계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것들이 이제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왕 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오히려 세상에 잡혀가서 그렇게 세상의 종으로 살아갔었던 그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70년이 지나고 다시 포로에서 회복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인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진행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급되는 내용들, 회복되는 지역들이 언급되면서 이제 우리와 별 상관없으니 우리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두거나 집중해서 보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 가시면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면 예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할 일이 회복되면서 이제 언급되는 내용들이 레위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특별히 본문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사 시대의 예를 보시면 이제 21장으로 이제 사사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18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완벽한 타락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완벽한 타락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어떤 일들이 있냐면 레위인의 타락이 드러납니다. 레위인들이 예배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관리하는 입장 가운데 있는 민족이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토가 없습니다. 분깃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면 각 지파들이 레위인을 잘 이렇게 대접하고 섬겨서 그렇게 지낼 수 있게끔 했는데 그 당시 예배가 온전히 없었고 또한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른 것 가운데 관심을 두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사기 18장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 한 명은 첩을 드리는 일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뭐 그 전에는 개인의 어떠한 집안과 어떤 지파의 제사장으로 흩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사사기 18장에는 한 레위인은 첩을 드리는 사건이 언급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약속의 땅이 완전히 아직 회복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에는 어떤 지파가 등장하냐면 단 지파가 등장합니다. 단 지파는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자신들의 영토로 믿음으로 아직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탐꾼들을 보내서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정탐하는 시간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냐면 베냐민 지파와 또 연결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의 타락으로 제사장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첩을 드렸는데 그 첩을 들여서 공교롭게 그들이 어디 머물렀냐면 베냐민 지파 땅에 머뭅니다. 그런데 그 첩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열받은 레위인은 이 문제를 예루살렘 온 지파 가운데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맞서서 베냐민 지파의 전사들이죠. 남자들을 거의 다 학살해 버립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다 학살해 버렸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더 이상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여인들이 축제 가운데 춤을 추고 있으면 데려가서 아내를 삼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사기 시대에 특별히 사사기 18장부터 21장에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다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를 그들이 믿지 않고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변경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 가운데 그렇게 살아냈을 때 얼마만큼 이 땅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사사기에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가진 이유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했다는 사실 가운데 그들이 알고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 가운데 왕을 요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성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나온 대안이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인간적인 왕들은 그들 가운데 보호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내용도 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간 이후에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된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사기의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본문을 봤을 때 여러분 무엇을 느껴지십니까? 베냐민 지파? 사실은 거의 흔적이 없는 지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나가서 순종했다고 한다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땅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 봤으며 또한 인간의 계략과 또한 인간의 어떤 판단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을 얻지도 못하고 또한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 것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다시 약속하신 그 땅에 돌아왔을 때에 잊혀져 갈 수밖에 없었던 레위 사람들이 할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비로소 그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말씀. 이는 왕의 명령대로, 이때 왕은 어떤 왕을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성전이 회복되고 또한 예배가 회복되니까 비로소 레위인들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이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이 할 일이 회복되었을 때 무엇이 언급되냐면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베냐민 자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이미 사사기 이후에 거의 명맥이 끊어진 민족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의 정체성인 성벽과 성전이 완공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거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베냐민 자손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가운데 동참하고 있음을 지금 느헤미야 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의 역사의 잘못된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나갈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아픔이 되고 때로는 나에게 적용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들이 달성되고 교회가 마지막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귀한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의 사라져갔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들이 이제 비로소 다시 재건된 성전과 성벽을 통해서 비로소 레위인들이 할 일이 생기고 거의 명맥이 사라졌던 베냐민 지파가 다시 모여서 함께 교회 공동체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 가운데서 무엇이 확인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순종해야 되는구나.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결국 이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이며 진리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서 비록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간이 또한 우리의 할 일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들이 전해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에서 본문을 깊이 묵상해 가시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인지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 구식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먹고 사는 일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말씀을 지킬 때 손해보는 일인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구원자이시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무너진 내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무너진 나의 하나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이 교회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놓쳤던 부분들이 온전해지며 또한 무너졌던 모든 기도 생활과 또한 예배 생활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주의 크심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그 거룩한 사명들, 우리의 시간 가운데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실 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